지금도 그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는요, 급훈이라는 그 액자가 이렇게 교실 정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 시대 때에는요,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 속담이 그 교실에 어떤 그 교훈으로 삼아서 이렇게 액자에 걸어 놓은 것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것을 그 칠판 위에다 걸어 놓으니까는 학생들은 칠판을 볼 때마다 그 글씨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지식 습득을 이렇게 강요하기도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하면 웬만한 건 다 찾아볼 수 있고, 또 특별히 또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인간의 두뇌와 또 인간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어떤 이성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그런 게 발달들을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성도가 이성적인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본주의적 신앙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의 어떤 사치와 향락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검소함과 그리고 근면함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유명함을 알게 된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에게 찾아가서 나는 알렉산더 대왕인데 내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은지 당신의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디오게네스는요, 잠시의 생각도 없이 당신이 지금 가로막는 그 햇볕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한 줌의 햇볕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강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확고한 철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그는 매일 길을 걸어갈 때마다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이 대낮에 무슨 등불이 필요하다고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인간을 찾았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성경에도요, 이 디오게네스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 보실래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금 지혜는 사실은 무생물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 지혜를 인간화 시켰어요. 이 지혜가 히브리어에서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 여성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소리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뭐냐면 삶에 바빠서, 삶에 지쳐서, 그리고 또 앞날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진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삶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본적인 지혜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소리를 높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잠언 1장 20절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라는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본주의적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 실타래가 엉긴 것처럼
그런 그 헝클어진 그런 삶들 속에 우리는 지내고 있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신본주의적,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올바로 헤쳐나간다라는 것을 지금 이 솔로몬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헝클어진 문제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나타낼까?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는 잠언 31장까지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1장 7절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외입니다. 이 경외는 두려움 또는 공포에서 유래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된 단어예요. 욥기 28장 28절에 보십시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솔로몬과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 그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지혜를 구하는가,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사는,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지었죠. 제가 인용 구절은 하지 않았지만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귀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하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1장 7절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지식과 지혜예요. 한글 성경에는 지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람어로는요,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지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지혜와 연결이 돼서 신본주의적인 그 경험 속에서 그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 그거는 체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느꼈을 때에는 저절로 경외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를 향하여 예언한 내용인데, 그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께 왕으로서 갖춰야 할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다스리는 자로서 필요한 모략과
재능을, 그리고 영적인 힘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그리고 권위를 가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 능력이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런 권능들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적인 체험, 이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헝클어졌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혜와 명철을 내 마음에 담아라 하고 교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불합리해요. 힘이 있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만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다 빠져나가요. 힘없는 사람만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약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런 불합리한 시대에서 정말 이성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지식만이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은 그 펜보다는 칼이 사람들을 더 쉽게 더 빨리 제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 칼이 언제까지 악한 자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악인들은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폭력이라는 거는 게발트죠. 그 폭력이라는 거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펜이 지식적인 그 행동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지혜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요, 잠자리에 들 때, 나는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어 하고 잠자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내일 만나자. 몇 시에 만날까? 그래, 그 시간에 만나자. 그랬는데 못 만날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약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만날 것이라는, 또 잠자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그 자신감으로 살아요. 근데요, 잤는데 못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잠들 때 하나님 편히 쉬고 내일 꼭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약속을 못한 사람은요, 약속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날 약속이 있는데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신본주의적 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할머님이 저랑 같이 늘 주무셨어요. 상호야, 잘 자라. 예,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저희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일어나셔야죠. 왜 아직도 주무세요? 말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맥박을 짚음으로 말미암아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식구 편안하게 잠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이게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았으면요, 여러분도 기도가 안 나는 거예요. 신본주의적 지식이라는 거는요, 명철이라는 거는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느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엉클어진 그 문제들을 신본주의적 지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지만은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혜의 부름에 응답해야 돼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친다라는 것은 초청이에요. 초청은 바로 내가 초대에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잠언 1장 23절 보실래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지금 초청을 하셨어요. 그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처음에는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이 영이라는 것은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만이 우리에게 헝클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할 프로젝트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내 말을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이 내 말을 보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교훈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체험에 의하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경험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 유다서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그 경험들 또 체험들 그런 영적 지식들 이것들이 조합된 거고, 이런 종합의 최종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가 없는데 계시록만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록한 것들이 창세기부터 유다서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실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일어날 것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공간복음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그 회당장,
즉 회당을 책임지는 그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 12살 난 애동딸이 죽자 예수님께 울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선생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래, 내가 살려주지. 그리고 같이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또 길거리에서 12년 동안 혈변을 흘리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서 소녀에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함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고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는 길에 마태복음 9장에는요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예수여 다윗의 손자여 나를 자손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칠 때에 그들을 살렸어요. 그들을 살리고 있는 데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또 고쳐주셨어요. 야이로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나 두 시각장애인이나 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다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체험이 일어나는 거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지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성문에서 광장에서 소리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에 초대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과 사탄의 특징이 나와요. 예수님은요, 지혜는 공개적으로 초대를 해요. 여러분, 내게로 오십시오. 내게로 오십시오. 내게로 오십시오. 초대를 해요. 그런데 귀신은요, 공개적으로 초대 안 해요. 귀신이 공개적으로 초대한 거 보셨어요? 귀신은요, 공개적으로 초대 안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요. 그 한 사람이 누구? 믿음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지고 거봐, 교회 나가봤자 쓸모가 없어. 괜히 네 시간만 안 나가면 좋았을 텐데 왜 나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배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공개적인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이 공개적인 외침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지.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밀히 다가가, 단둘이서. 성경 말씀 배우시기 원합니까? 도를 아십니까? 거기에 쫓아가면은요, 금방 이단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혜의 초대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잠언 1장 28절에 보실래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 찾다가 원문에는요, 새벽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남들이 잠자는 그 새벽녘에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가요, 이제 청년기를 지나고 인생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잠언서를 기록했다라고 대략 생각해요. 그 인생 중반기를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60대로 생각을 해요. 그는 왕으로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해보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 다 했어요. 심지어 율법에서 금지한 것까지 다 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결론 내린 게 뭐예요? 60대쯤에 결론 내린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헝클어진 것, 그리고 또 실타래처럼 풀기가 어려운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초대에 받는 그 지혜는 삶의 지혜. 그 삶의 지혜는 믿음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삶에서 나타내죠. 우리는 어제까지 히브리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지 않았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보이는 믿음 공동체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공동체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서로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혜의 초청에 응답해야 돼요.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성에 따르는 향락과 명예와 물질에 전혀 욕심을 내지 않는 디오게네스가 찾는 그 사람, 그는 누굴까?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베푸는 그 오병이어 기적에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냈을까? 그 수많은 어른들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불안한 미래를 내가 내 힘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감춰두고 있었을 때에 그 순진하고 순수한 어린이는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바치는 그 희생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습니까? 그러면요, 가지고 계세요. 꼭꼭 숨겨놓고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으면 그냥 바치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은요 어린이만 먹는 거예요. 어른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드리는 도시락을 어른들이 먹도록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와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숨 쉬는 것도 주님 안에 있네. 내 모든 삶의 걸음도 주님 안에 있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지혜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나오겠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께 내려놓고, 주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